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묵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함축해서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건 우리 범죄함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죄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에 우리 기독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함께 또한 감격하는 주간이에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죄 있는 제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어떠한 것도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완전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고대 제사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마저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양을 또 잡고 죄를 짓고 양을 잡은 다음에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멋대로 산다 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양의 피를 뿌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오염됐습니다. 제사가 오염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오신 거예요.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다 치러야 자유케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못 나와요. 완전히 다 청산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치르려면 얼마만큼의 형을 살아야 될까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참회한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죄, 영원한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죄값을 예수님 때문에 치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의 메시지예요. 구원도 완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면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는 완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 용서받은 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의인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고난주간에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떠한 개입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면 주님, 이 죄까지도 용서하실 건가요? 이것까지도 좀 담당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다가 밥숟가락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받으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보고 놀라운 감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가요? 너무나 무지합니다. 무지하면 잔인해져요. 무지하면 폭력적이 됩니다. 무지해서 폭력적이고 무지해서 잔인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비인간화시켰습니다. 아주 경악해 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무시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또한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는가?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아까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고난을 가한 주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빌라도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우리는 면책장치를 얻은 것처럼 빌라도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빌라도에 그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 신문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종교적 신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지금 죄를 확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성을 가지신 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셨다면 여기서 이실직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다녔지만 꼭 나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또는 내가 지금 완전하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보통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해온 이적과 표적,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인데, 그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진지한 선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지금 이들은 완전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신념 속에서 이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셔선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과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도저히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그런 무지함 속에서 잔인해지는 이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 65절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험한 욕과 그런 비난을 들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로부터
많은 욕을 듣고 그 죄를 담당하러 가신다. 이것은 완전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결국 군중들과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안기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망각시키고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예수님을 폭행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된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용서하시게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사람 같지 않게 만든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일까? 죄의 폭력이 그렇게 무지함이 그렇게 죄의 폭력을 퍼부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일그러진 모습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빚어낸 아주 참혹한 죄성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무지로 인해서 참상을 보면서도 잔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상을 보면서도 잔인할 수 있는 이것은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누가 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빌라도, 대제사장, 군중들, 군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혹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나옵니다. 현재 한편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등 돌린 현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게 고난 받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언을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끝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나의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제는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끝난 권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칼을 꽂은 겁니다. 예수님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면 상관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운명은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구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인간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권력이 끝나고 더 이상 나에게 기대가 없으면 바로 그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봤어요. 그분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출석할 때마저도 번듯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실이 벌어지고 자기가 구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실감했을 때 매우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다. 왜 이렇게 놀랄까요? 그분이 놀란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실상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동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은 끝났으니까. 나랑 이해관계가 없어. 이제는 이 사람을 아무리 따라봤자 나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 게 더 낫고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다시 예수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크게 놀라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잔인한 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현실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크게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죄였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크게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 이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은 뭐 하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없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온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바로 그렇게 참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모든 태도,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모든 태도, 또 예수님을 망각하고 행한 모든 것, 이것이 다 죄였다는 걸 고백하는 바로 그 주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 아니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죽음을 당당하게 혼자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현실을 우리는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상관없는 척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현실로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에게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예수님을 순간순간 예수님이 계심을 함께 하신 것을 눈 감아 버리고 내가 해도 된다는 생각에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고난주의는 뭘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안 알아줬는지 이거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에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한 얼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 놀라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놀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잘 우리의 주목을 안 받는 사람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처형의 실무를 총 책임을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처형의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뒤에서 인터폰 들고 현장을 지휘하던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그런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백부장에게 이것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백부장에게 이건 어떻게 보여질까요? 뭐 좀 특별한 의미의 어떤 좀 주목을 받는 죄수이긴 했지만 실무에서는 다른 죄수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간들 뭐 거기에서 굽신굽신 할 게 있습니까?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도 그랬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멀찌감치서 그냥 어찌 보면 시니컬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어쩌면 뭔가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 모든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냉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오늘 좀 날이 흐리네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한 인간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소식을,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놀람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관여된 게 없는 그런 방관자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큰 혼돈에 몸을 가두기가 힘들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들이 혼돈에 빠지는 이 현실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도 그 현장에 있어요.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치 종말의 때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백부장은 냉철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 지금 변화에 자기도 두려워져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탄식같이 한마디를 외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그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전 과정을 보았던 백부장인 비로소 마음으로 동의하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어쩌면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인정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은 사실 역사상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확인해 주는 그런 멘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찌른 자가 보는 그 순간이 또 올 건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동시에 확인해 준 겁니다. 찌른 자들이 볼 날, 그때는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그를 보는 모든 자들이 놀라는데요. 문제는 그 놀라는 것으로 곧 어떠한 기회도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찌른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때는 놀라긴 놀라지만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파멸적 운명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를 왜 안 믿었을까? 바로 거기에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제가 놀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놀라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놀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의 상함을 보고 놀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상함에 놀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오시는 걸 보는 날에는 놀라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영원히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완전한 심판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다 진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객관성과 실증성을 반박합니다. 어떠한 것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능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내 IQ가 얼마인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지중해
저 심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 우주의 먼 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대부분 그것을 확실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사실 주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하게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놀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상함을 보고 사람같이 되지 않은 그 상황을 보고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상함 앞에서 무릎 꿇고 mercy,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음 우리 부활절날 기쁨의 찬가를 주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부족하지만 시를 2연에 걸쳐서 쳤습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의 상하심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무지했는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럼에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사랑 크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삶에 주님 어떠한 주님의 현실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현실, 주님 없는 듯이, 주님을 모르는 듯이, 주님과 상관없는 듯이 이제껏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과 마주했을 때 주님 크게 놀라며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하신 얼굴, 주님의 사랑 같지 않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상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